반갑습니다. 네. 시편 6편은 시편 전체에서 7번 나오는 그 회개의 시죠. 총 150편 중에서 7개의 그 회개의 시가 들어있는데, 오늘 낭독한 6편과 32편, 38편, 39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130편, 143편의 한편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 비록된 것임을 깨닫는 다윗의 처절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마 자신의 심하게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서는 시편의 7개의 참회시 중에서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심령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가장 실감 있게 묘사하는 시로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척하오니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또 뼈가 떨리오니, 그리고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이렇게 3절에 오늘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서가 다윗이 저지른 어떤 범죄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했던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일대기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밧세바의 사건이다.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 중에서 그 남편 우리아는 아주 군인 정신이 토철한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남편을 빨리 휴가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나의 전부 전우들은 다 지금 전장터에서 밤에 야영을 하고 노숙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 부인에게 들어와가지고 잘 먹고 호의구식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동침을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잉태한 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 전부 진군 앞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선봉에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선봉에 세워놓고 이 진군하게 되면 전부 다 퇴각을 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혼자만 남게 되고, 그 혼자만 남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살바지가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밧세바의 간음한 사실, 그리고 우리아를, 그 충직한 군인을 갖다가 죽음에까지 몰아대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무슨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라고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면은 이 대적들로부터 항상 비웃음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회 시는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있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자기 침상이
뜰 정도로, 이건 물론 비유적일 것입니다만은 그 침상을 띄우며 내 요가 흥건히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번시가 다윗의 저자를 어떠한 범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없지만 다만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내 마음이 합한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별로 범죄한 사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만, 물론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그것은 작은 실수고 이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아를 휴가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겠지만 거절한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23절에 관련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본서를 기록한 시기는 다윗에게 심적 고통을 가져다 둔 1차적인 원인이 대적들의 조롱이나 핍박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적들이 핍박하고 암시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일에 대해서 그 부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에도 보게 되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많으면 막 계속해서 막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누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과가 사범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를 했고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당 대표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냐라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쳐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가 떳떳했다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도 만약에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없었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안 할 것이에요.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속됐었어요. 근데 그 구속된 많은 사람들이 적폐로 몰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특활비라는 돈을 써가지고 전부 구속됐어요. 그러면 자기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안 써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더 많이 썼어요. 만약에 누가 그 특활비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도 썼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청렴하고 깨끗해야 돼요.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항상 올바고 올곧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바라봄의 법칙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상 예배할 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 생각할 때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된다. 우리 목사님의 삶은 그래도 올곧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 성도들이 인정받는 삶이 되었을 때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바라봄으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결점이 있고 돈이나 탐심과 탐욕에 이게 쉽게 말하면 물들어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목회자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장 가까운 그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있을 때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삶하고는 전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목회자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할 수 있느냐?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간음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흠없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래도 올곧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몸부림을, 그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신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비유로 다윗의 회개하는 심정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전반부. 다시 말하면 이 10절까지 있는 전반부는 1절로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회개하는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후반부 8절에서 10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가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도 편안한, 누가 쫓아온다 하거나 누가 어떠한 우리로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그렇잖아요. 최초에 살인을 했던 가인을 바라봐요. 가인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쳐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어떤 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창세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쫓아하지 않아도 누가 죽이러 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범죄하면 마른 진토와 같은 자기 영혼의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이길래 본서에서는 다윗이 이처럼 고통에 떨고 있는가? 이는 본서를 대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제 영혼이 떨리고 심이 떨리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요가 젖도록 침상이 뜨고 요가 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구약의 상황과 우리 지금 신약에 처해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이 있기 전에는 항상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다음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의 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만약에 내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 죄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전 존재가 떨며 애통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죄가 바로 창조주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범죄함으로 가져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늘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서늘한 때에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두루도는 하염금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두루고는 하염금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서늘한 시간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떠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늘 성령 하나님의 근심됨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 뿌려짐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누구예요? 그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마른 탄식과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통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 막힌 담이 다시 말해 무너져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지금 단절되어 가지고 막힌 담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이 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는데 별로 믿음이 없고 막히는 것이 많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다윗처럼 무엇이 지금 나를 이렇게 떨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 이렇게 뼛속까지 떨리게 하는, 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심정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말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쉽게 말하면 밤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한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말이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단절되어 가지고 그는 쫓겨나게 되고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하고 수고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나갈 수밖에 없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열어진 거예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죄에 대하여라면 뭐죠?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뭐죠?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있죠? 우리의 허물과 그 허물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고범죄, 자범죄 이렇게 나. 고범죄라고 하는 원래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됐어요. 죄에 이르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속성으로 우리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는 미쁘고 의로워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리라라고 이사야서도 말하고 요엘서 1장 9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죠?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사망에서의 우리가 구원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예수한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다면 다시 한 문제가 생기는데 귀의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 다시 말하면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이런 허물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죄와 악에서 안전하게 소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이라는 두 가지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 넉사자를 비범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는 말은 자아의 마음 심자라는 한문을 쓰게 됩니다. 그 뭐라면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아의 문제의 악은 내가 미쁘고 의로워서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의 허물, 자범죄의 허물이 문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떠난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죄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창조주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뭔가가 쉽게 말하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마치 자동차의 어느 부품 하나가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 전체의 차의 기능이 이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뭔가 인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기능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몸이 수척해지고 영혼의 떨림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회개는 실로 인생들이 깨달아야 할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범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년 동안 범죄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이게 잡혔어요. 근데 그 도망 다니던 범죄하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가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일관된 거지. 아이고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도 죄와 허물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해가지고 그 문제에 사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러한 인식, 내가 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죄악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렇죠. 그 인식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사실을 가슴 깊은 곳에서 회개와 그래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은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그때부터의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희열과 감사가 자동적으로 넘쳐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용서와 허물에 대한 사죄의 선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늘 그늘 속에 마음의 그 우울한 삶 속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렇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양악이라도 뼈를 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의 근심이 없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렸을 때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내가 풍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충만함이 넘칠 때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삶도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아무렇지도 않는 대수롭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다윗의 심정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선언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으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나님 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 자신을 한번 내려놓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